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지붕과 그늘이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 주위에 이 무더운 텍사스의 열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7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아멘. 요나가 살던 시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를 살피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일을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더 나아가서 관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혹은 우리의 관습 역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치 제비를 뽑는 것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일이듯이 우리가 익숙하게 숨쉬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8절도 이어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아멘. 마음이 급해진 벳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해요. 도대체 왜? Why? 이런 일이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복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복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뭐 하게 되라고?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였어요. 더 나아가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좀 황당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뭐 그런 황당한 생각 다 버렸지만 예전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때 자주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부릉부릉 이렇게 어디를 간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 친한 친구가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2명 타고 뒤에 3명 타고 이렇게 가면 이 친구가 종종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차는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5명이나 탔는데 이 차가 사고가 나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리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의 역할면에 있어서만큼은 이 말 무시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신학생 5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5명이 한 차에 탔다고 하더라도요.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면 5명 다 죽는 겁니다. 다만 신학생 5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은 초신자 5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원하는 참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야 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전해야 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이 뱃속에 타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드리워졌던 거예요. 요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아멘.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이라는 요나의 말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요나는 이 지점에서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요나서 1장 3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3절에 요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나는 주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축소해서 생각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탔던 것이고요. 요나는 그저 머리로 들어오고 배워왔던 하나님을 립 서비스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립 서비스는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참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이상의 혹은 그 이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보살피고 보존하며 가꾸고 사랑해야 할 우리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 피해와 아픔과 멸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멸망의 위기가 다가온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나중에 천국에나 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한 일은 무엇인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발견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고 보살피고 구원하며 살아가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이라는 배 위에서 폭풍이 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어쩌자고 너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불교 신자에게 사람들은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묻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비윤리적이냐 다그치지 않습니다. 힌두교 신자에게 당신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냐 되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은 따지고 듭니다. 묻습니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당신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세상은 신자들을 향해 묻는 겁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냐? 어쩌자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하고 착한 일들 잘 발견하여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작품에 걸맞는 선하고 착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해내어 우리가 만들어지고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